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이자 방어막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무기와 방어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에 대해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한 중보기도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엇인가 좀 빠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믿음과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신갑주에 기도가 빠져 있다니 참 의외로 여겨지겠지만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 탁월한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에 사도 바울은 따로 기도를 구분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폴케스라는 신학자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고 논평했으며 FF 브루스라는 또 유명한 신학자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전신갑주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한다고 평가합니다. 전신갑주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가 완전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항상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의 상황을 좀 생각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 격언 중에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적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 적의 공격과 침입을 쉽게 판단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과 또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갔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성령님께 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에 항상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슨 행사나 세리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을 합할 때 응답하는 힘이 셉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같은 제목으로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기도도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따지고 보면 저희 누나 때문에 제가 신앙을 더 깊게 가지고 하게 된 건데, 누나와 함께 제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전에는 누나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냥 맨날 다투고 했는데,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하니까 언제나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은 예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 교회로 청빙을 받아와서 오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손댄 것은 다 망했는데 내가 손 안 댄 것은 다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청빙받아 사역하며 사역이 잘 안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세 군데 옮겨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국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 사모도 같이 나와야 했고 자녀들은 학업 때문에 미국에 남아야 했답니다. 형과 동생이 자취하며 어렵게 서로를 도와가며 공부했는데, 첫째는 백악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냥 뭐 직업이 잘 돼서 좋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뭐 둘이 남아서 공부하니까 둘이 남아서 의지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역한 것은 다 잘 안 됐는데 자녀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다 잘 되었다는 취지의 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사실 지난주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더위를 먹었는지 설교가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주일 설교가 금요일 저녁 전에 다 마무리되는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정말 어렵게 간신히 완성되었고, 정말 너무 참 설교가 부끄러워서 자신 없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보다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를 깨달으며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이 험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목회자를 위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목회자 자신을 위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였던 것인데, 그 기도 제목이 성도들에게 개인의 영화나 영달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과 관련하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설에 매였은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번역이 조금 오해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해석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나는 복음의 사신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29절은 19절에 연결하여 이제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중보기도의 제목의 내용입니다. 표준 세번역이 그 의미를 잘 살려 해석했기 때문에 2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도 바울의 처지라면, 제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풀려나 자유롭게 사역하며 말씀 전하게 기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은 수준이 다릅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범인은 참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 스스로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민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탄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탄압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탄압에도 우리가 이겨낼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음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기도 요청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전파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역자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